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의 이름은 모른다고 해도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어떠한 전후문맥적인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이 여인이 갖고 있는 한계, 아니면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시간 동안 반복해서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일부러 24절부터 시작한 그 구절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있었던 제목은 예배가 나를 과연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그런 것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어쩌면 이 여인도 가졌던 가장 큰 궁금증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아마 그러한 궁금증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은 변화될 수 있는가? 내 삶은 언제쯤 목마름을 해갈함을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여인이 가졌던 질문에 대해서 질문은 다 이제 건너뛰고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예배 인도자가 늘 예배를 들어가며 예배의 마음의 문을 열며 늘 하는 구절 중에 하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다면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이 가졌던 방식 내지는 이 여인이 가졌던 예배에 대한 이해는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왜냐하면 이 여인이 가졌던 한계는 사마리아라는 지역적 한계와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사마리아인들이 가졌던 또 다른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예배의 장소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여기 장소라고 꼭 기록되어져 있지만 여기에 시간을 넣어도 마찬가지의 개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언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러한 질문이 아마 이 여인이 가졌던 가장 큰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3절과 24절에 주시는 말씀은 예배를 누구에게 드려야 하는가를 다시금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매 주마다 예배 드린다고 말합니다. 그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근데 이렇게 뻔해 보이고 늘상 접하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익숙한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익숙함으로 인해서 잊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내 자신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죠. 말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나의 마음이 높아졌을 때는 나를 예배할 수도 있고요, 내가 더 중요한 것을 더 주목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이 가졌던 질문은 거기서부터 출발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도대체 어디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어떠한 방식으로 예배드려야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지금 늘 예배 사역팀에서는 늘 저희의 이 2시 예배가 어떻게 흐름으로 갈지 그러한 페이퍼가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안에 담긴 물론 순서마다의 의미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 방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얼마든지. 우리가 올해 시작하면서 예배로 들어가는 기도를 했지만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꼭 우리가 찬양을 부르지 않아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자주 이렇게 접해 오는 이 주제들은 우리를 망각하게 만들죠. 뭘 망각하게 만드냐면 그 갖고 있는 의미를 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뭐 했습니까? 지금 딱 2시 46분이에요. 지난주 2시 46분에 뭐 했습니까? 예배 드렸죠. 그럼 지지난주 2시 46분에 뭐 하셨어요? 예배 드렸습니다. 늘 이렇게 반복되는 이 52주 안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예배하는가?
그러니까 이 반복이 주는 되게 강력함, 단순함 내지는 그러한 의미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반복이 주는 또 다른 한편의 그 방향성이 있다는 거죠. 의미와 질문을 퇴색시켜버린 채 여러분 이제 일어나십시오.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하십시오. 이제 설교를 들으십시오. 이제 찬양을 부르십시오. 앞에서 누군가가 이걸 콜링을 해줘야 우리가 마치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아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분명히 여기에 24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는 장소와 형식과 전통과 우리가 갖고 있는 예배에 대한 수많은 통념들 다 해제시킵니다. 가장 우리에게 지금 주장되는 이 예배는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1월 동안 강화하고 강조했던 부분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개념을 정립한다면 일주일간 여러분 6일의 삶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숨겨진 나, 가면을 쓰는 나가 아니라 신앙이 썩 괜찮은 척하는 나가 아니라 진실함으로 서는 겁니다. 진실함. 제가 봉헌 기도 때도 그 구절을 넣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게 양가가 있는데 반복이 주는 약간 나이브함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반복이 주는 유익함은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누군가에게 속해 있는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두 씨를 지킴으로써 나는 나의 이 두 씨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지입니다. 그렇죠? 나의 이 두 씨는 물론 6일의 삶도 하나님 것이지만 특별히 내가 나를 구분해서 이 두 씨를 지킨다는 건 그만큼 대표적인 의미를 갖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예배는 계속해서 이 부분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답에 말하는 것처럼 나의 사나 죽으나 유일한 위로는 도대체 누구인가? 무엇인가? 라는 걸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받는 자리 가운데 여기로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진리로 예배드린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진리로 예배드린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으로 설명드렸지만 결국엔 바울도 이 요한복음 4장 23과 24절의 말씀을 이렇게 빌드업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결국에 한 과정으로 본다면 진리로 예배드린다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늘 편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죠. 우리가 가졌던 취향, 예배는 이래야 한다, 하나님은 이러셔야 한다, 나의 기도는 이래야 한다, 나의 찬양은 이래야 한다, 나의 신앙적인 관습과 습관으로 내가 쌓아올린 신앙은 이래야 한다, 이런 것들을 해제시키는 작업이 바로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6번째 문항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 한다. 어떠한 형상도요. 여기에 해당하는 형상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나를 위로만 해주시는 절대자, 나를 평탄하게만 걸어가게 하시는 절대자, 나의 선택을 늘 긍정해 주시는 절대자, 우리의 생각이 형상을 만들고 우리의 취향이 형상을 다시 세우고 내가 자꾸 소비하는 그것들이 형상을 더 이제 윤곽을 잡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말은 내가 예배하는 대상을 내가 조작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잘 모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걸 우리가 끊임없이 도전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멀리 하고서는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담을 쌓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절대자, 신, 내가 원하는 형상을 그 앞에 두고 하나님으로 부를 가능성이 너무 농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말은 우리의 이것들을 해제시킵니다. 오늘은 그 뒤의 이야기예요. 늘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여기까지만 하고 예배에 대한 말씀을 중단하지만 오늘 우리의 외연을 조금 더 확장시키면 이 여인이 가졌던 한계가 예배에 가졌던 그 질문이 응답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의 변화를 우리는 좀 주목하기를 원해요. 결론적으로 이 여인이 가졌던 한계에 대한 응답을 예수님께서 주셨을 때 놀랍게도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 여인의 변화를 이 4장이라는 이 챕터 안에 기록해 놨습니다. 4장의 이야기를 42절까지가 이 여인의 이야기니까 4장 전반부, 그러니까 한 20절까지만 봐보세요. 전혀 이 여인이 미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후부터는 이 여인이 중심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가졌던 한계는 지금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이 문화권 안에서 그리고 이 당시 안에서는 이 주인공은 철저하게 이 커뮤니티 안에서 배척받은 사람입니다.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부정한 사람이에요. 한계가 여러 가지로 추적될 수 있습니다. 여성이라는 한계, 재혼을 여러 번 한 한계, 그리고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예배드린다는 그 한계.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후에 우리가 읽었던 구절은 그렇게 담을 쌓았던 그리고 자기를 배척했던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2시 예배는 여기가 방점이 아니라 저 문 밖이 방점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 문 밖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을 배척한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진리를 알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쭐하지 않고 자기가 진리를 독점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배타적으로 아니면 독선적으로 자기를 깔보았던 사람들을 나무란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을 포용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할 때 한 가지 큰 또 다른 하나의 시선을 한 가지를 제공합니다. 그건 바로 제자들의 시선이에요. 제자들의 시선. 이 읽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상황은 딱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 낮으로 추정돼서 이 제자들이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얻으려고 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간의 대화가 이루어졌고 이 에피소드가 끝난 다음에 제자들이 돌아왔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을 배부르게 해야 됩니다. 식사를 지금 받으러 간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얻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하죠. 예수님 여기에 식사가 있습니다. 드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되게 아리송한 대답을 주죠. 여러분 눈을 씻고 찾아보세요. 우리가 읽은 이 4장 1절부터 31절까지 예수님이 식사를 하신 구절이 있으신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은 이미 예수님께서 배가 부르신 겁니다. 예, 식사를 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은 그럼 뭐 철인이신가요? 예.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의 증언들을 보면 예수님은 주무시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고 또 식사를 하시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배고픔에 대해서도 언급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여기선 갑자기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을 발현하셔가지고 배고픔을 물리치신 겁니까? 아니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오히려 다르게 지금 시선을 이동시키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32절이 기록되어 있죠.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지금 제자들은 되게 중요한 사역을 했습니다. 자신의 선생님을 굶기지 말아야 돼요. 자신의 선생님이 더욱더 사역을 잘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칭찬받아 마땅하고 예수님께 되게 긍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근데 그런 어떻게 보면 자기를 챙겨주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아니하시고 전혀 이상한 말씀을 주고 계시죠. 예수님 대답은 이렇습니다. 32절 다시 봅니다. 내 음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시선과 제자들의 시선이 지금 다르다는 걸 우리는 읽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나를 보내신 이, 그러니까 이걸 통칭해서 보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 더욱더 지금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이 말을 들리셨습니다. 일부러요. 솔직히 예수님께서 이 마을을 패싱 건너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화권 안에서는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이렇게 돌아서 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직통하십니다. 관통하죠.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의 목적은 너무나 명확했어요. 이 여인을 만나야 되는 것. 그리고 오늘 32절과 덧붙여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먹을 양식이 있다고 하는 말씀은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졌던 한계, 어려움, 이러한 내지는 갈등이라든지 인생 가운데 수많은 상처와 실패 가운데서 예수님은 자기를 챙기는 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오직 관심은 이 여인과의 관계였어요. 관계. 이걸 우리 가운데 확장시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렸다 아니면 예배 가운데 은혜가 된다 라는 이런 워딩을 쓸 때 여러분은 그 워딩 안에 타인이 포함되어 있나요? 여러분의 지체들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았다, 내가 이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렵지 않게 타인, 우리의 지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롯이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만 은혜 잘 받으면 예배가 잘 드렸다 아니면 예배에 은혜 받았다 라고 우리가 쉽게 표현하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우리 가운데 있는 도전은 나 혼자만 소비하는, 잘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언제나 나를 넘어서 이웃에게까지 가는 예배여야 합니다. 이웃에게. 여러분의 이웃은 지금 여기에 있어요. 제가 늘 도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을 포용하기 전에, 용납하기 전에 우리들을 포용하지 않으면 저 문 밖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포용하죠? 여기에서도 우리가 포용하지 않는데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용납하지 않는데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배당 밖에 있는 사람들을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소그룹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순모임은 예배예요. 예배요. 여러분의 인식과 여러분의 한계를 다시금 나만 소비하는, 나만 생각하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나의 예배는 늘 나의 지체들, 나의 이웃들을 포용해야 하는 그 지점까지 가는 가장 중요한 훈련의 장소가 여러분의 순모임이에요. 여러분의 순모임. 그래서 여러분, 제가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리더들에게 순종하세요. 여러분의 리더들에게. 여러분의 리더들이, 저도 사람이니까요, 실수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리더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리더니까 어떻게 흔들릴 수 있습니까? 아니, 리더라면 조금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 반론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교회로 부름받았는데 왜 리더에게 순복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다 교회로 부름받았는데, 우리가 교회됨을 누리는 관계로 우리가 지금 다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은혜 받은 표현을 가장 가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 모임 안에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을 섬기라고 한 그 책임 있는 사람에게 왜 마음을 안 내주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리더를 세워주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의 헬퍼를 세워주는 게 여러분을 세워주는 거예요. 목사님, 솔직히 저 순모임 하기 싫습니다. 아니, 솔직히 6일 동안 얼굴 부대끼는 거 되게 힘들고, 솔직히 불편한 관계로 6일 동안 살아서 이제 좀 이 7일째는 솔직히 하나님 이렇게 바라보고 좀 솔직히 예배드리고 싶은데요. 분명히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전하실 거라 생각해요. 물론 그 어려움과 그런 부대낌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의 신앙은 우리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에 계시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늘 너 혼자 예배 잘 드려라, 너 혼자 은혜 받고 열심히 삶을 살아라, 너 혼자 은혜 받고 그렇게 교회됨으로 살아라, 단 한 번도 그런 구절이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반대로 도전하죠. 오히려 그러한 불편함 내지는 양보, 협력, 이런 가치들 우리가 되게 싫어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혼자서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요,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함께. 제가 한 70명 정도 예배 드리는데, 다음 주부터 우리가 순모임으로 다 이제 모임이 이제 2026년 순모임으로 리오프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순모임에서 여러분의 지체를 사랑할 것을 결단하세요. 그리고 실천하세요. 저도 잘 하지 못하는 건데, 여러분, 이 사람이 약간 이 말만 하고 설교를 마치죠. 조금 더 하면 이제 잔소리가 길어질 것 같으니. 사람이 참 그래요. 뭔 말이냐면,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해요. 리더에게. 리더라면 내 마음을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좀 내 어려움을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죄송하게도요, 몰라요. 말하지 않으면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사랑한다고 말해야 비로소 사랑의 마음이 움트고요,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요, 내가 그래도 6일 동안 내가 되게
부대끼고 그런 불편한 관계를 내가 정말 의무적이었지만 내가 이 순모임 7일째 와서는 내 의지와 내 결단을 좀 그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순모임을 내가 사랑해 보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도전입니다. 모두에게요. 저에게만, 목양 리더, 행정 리더, 사역 리더에게만 있는 도전, 헬퍼에게만 있는 도전이 아니에요. 70명 전부에게 있는 도전입니다. 70명 전부. 70명 전부가 지금 교회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도전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려야죠. 네.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디서 용납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순모임에서요. 어디서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순모임에서요. 어디서 신앙의 생각을 나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순모임에서요. 어디서 하나님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순모임에서요. 우리의 순모임이 그래서 여러분 그냥 뭐 개토하다 뭐 그냥 이렇게 모아놨으니까 막 잘 모인 데는 모이고 안 모인 데는 막 저 숲은 난 잘 모이는데 왜 우리 숲장은 또 모임을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마음은 과감하게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한 번도 이런 표현 잘 거친 표현 안 쓰지만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됨을 자꾸 깨뜨리는 거 그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됨에서 자꾸 벗어나려는 거 그 어둠이 주는 마음이에요. 나의 욕심된 본성 자꾸 그렇게 도전하죠. 야 솔직히 말해서 너 순모임 싫어하잖아. 불편하잖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나눌 때 놀랍게도 우리의 연약함은 연약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여인을 봐보세요. 연약함을 나눴을 때 연약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이 하는 말을 봐보세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와 보라. 자기를 헐뜯고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이렇게 그 커뮤니티 안에서 완전히 배척시킨 이 사람들 앞에서 와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고 이 사마리아 지역은 놀랍게도 요한의 증언에 따르면 전도됩니다. 주의 복음을 전도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불편함을 감내할 때 성숙할 수 있고요. 나의 이익을 나의 유익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나 혼자만 그렇게 소비하는 예배, 나 혼자만 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나누는 그런 예배, 우리의 순모임이 그렇게 이어지는 나의 삶의 연습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배당을 벗어나서 여러분의 순모임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응답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 부르고 우리의 숲 리오프닝을 앞두고 좀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목양 리더들만 같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목양 리더들은 어쩌면 리더의 자리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되게 여러분의 우리의 순모임에 대해서 되게 마음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손이 맞아야 합이 맞아야 박수 소리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있는 그 순모임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그런 한 사람이 돼야죠. 우리가 그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이 찬송 부르고 우리의 숲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